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습니다로 대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감동과 향기가 나는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동과 향기가 나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랬고요. 또 다윗, 다니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스펙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출신 성분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향기가 진동하는 거야.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 제가 5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29살처럼 보이지만 조금 이렇게 나이가 됐죠.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저는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우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그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이야기는 진한 향기가 있고 진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폐품 같은 그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걸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깨닫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거는요, 은혜 받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게요, 그 감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우리는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은혜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걸 채우고 그걸 가졌어도 소유했어도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은혜가 있을까? 어디에 좋은 설교가 있을까? Where's good preaching? Where's good worship?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이거로구나. 내가 어떤 성경의 정보를 얻기 위한다면 여러분 서점에 가서 주석책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독하면요, 성경의 교수보다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게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아멘,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때 스펙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스펙이라는 게 제품 설명서라는 그런 그 말에서 이렇게 따온 얘기예요. 스펙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이제 약자로 만드는 건데 자기를 설명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학벌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학벌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부모 골이 다 빠지든지 말든지 하여튼 학벌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거기만 있나요? 또 거기 학벌 가지고는 또 내세울 게 없어. 워낙 사람들이 학벌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또 교환학생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토익은 900점이라는데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900이 안 나오면 대기업은 낼 생각을 하지 말아버려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시대에 최근에 들어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스토리 바람이 불은 거예요.
이제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을 써봤더니 이게 별거 없더라는 거야. 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를 알고 있는 애들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이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 이력서에는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가졌고 내가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그 학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설명하는 이력서 스펙만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대기업에서는 난 스펙을 안 보겠다. 어디 학교인지 적지 말라는 거야. 에? 네가 어디 출신이 어디 지방에서 나왔니 그 적지 말라는 거야. 예, 주소만 얘기해도 프라우드한 애들이 있어요. 너 어디 사냐면 뭐 압구정 이런 데 산다고 뭐 상당히 거시기 하잖아요. 응? 여러분 김포 어디 사나 올 때 김포 산다 할 때 여러분들 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니면 조금 껄쩍지근하게 얘기해요? 근데 뭐 김포만 해도 뭐 한강 신도시 아닙니까? 한강이 저만권이 바라보는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파트 가면 깜짝 놀랐어요. 막 한강이 쫙 보이고 뭐 대단해요. 예, 그 자랑할 만해요. 괜찮아요. 자랑스럽게 김포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물어보면 조금 쪽팔렸어요. 어디 사냐면 한평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평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꼭 그래. 두 평도 아니고 한 평이야. 그 한 평 말고 한 평 발음도 못 알아먹어 한국 사람이. 예.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거를 또 어떻게 쌓기 위해서 또 아주 그 경쟁하고 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요. 또 조작된 거지만 강강 미수자요. 그죠? 뭐 아주 형편없는 패배자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50년 성경을 읽어왔던 이 목사의 눈에 눈물을 뺄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 성경 읽는 자들의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사는 건 뭐 때문인가? 그의 삶의 스토리가 진한 향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 어떤 그 인생의 그 삶을 펼쳐가고 길을 열어가는데도 그게 또 중요한 일이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또 어떤 그 화려한 스펙을 가졌느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살면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나온 책이 스펙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책의 저자가 유엔에 근무하는 한 그 우리나라 젊은이인데 김정태 씨라고 그 양반 스펙도 화려해요. 보니까 뭐 고려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 근데 자기가 더 화려한 스펙을 쌓아야만이 성공을 하니까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너무 우울해가지고 죽고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펙을 쌓으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스펙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막 우울하고 그러다가 다 내려놨다 이거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쫓아서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삶을 살려고 해봤더니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지금 얘기한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 사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스펙이 별 볼 일 없다 그거야. 근데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회 성장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성장은 그냥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돼야지. 내가 몇천 명을 모으는 몇만 명을 모으는 목사겠다 이게 목표면요
이것을 이룰 때까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질 때 그 교회 성장은 그냥 열매로 주는 겁니다. 그냥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항상 피곤하고 항상 그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마치 그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멘 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어도 기죽지 말라 이거야. 홍한소년 미인들아 사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내게 족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런 선배들의 노래가 있었어요. 예. 아무리 미인이라고 지까지가 오줌 싸면 휘발유 나오냐 이거야. 예? 안 나오죠. 뽐내지 말라 이거야. 왜? 어차피 인생은 저 공동묘지를 향해 달려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닫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저는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는 목사입니다. 스펙을 뭘 쌓아보려고 사실은 했어요. 왜냐면 촌놈이니까 서울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포기했어요. 저는 스펙으로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왜 사람들이 안 모이지? 사람들이 내가 박사가 아니어서 안 모이나 봐. 그래서 열심히 박사과정 학교를 다닙니다. 그 엄청난 학비를 내가면서. 근데 이제 박사가 됐는데 성도가 안 모여.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래가지고 또 스펙을 또 쌓습니다. 사람들이 스펙을 보고 오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기평원교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 스펙을 봤을까요? 형편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또 스펙이 좀 쌓이기는 했어.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쌓으려고 한 건 아니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소개자도 되고, 뭐 다양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난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부교육자 때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딱 두 교회를 생겼어요. 수원에서 인천에서 5년 3년 그리고 개척을 한 건데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왜 안 냈냐? 내봐야 뭐 날 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별로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스토리가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 박영민 전도사는 청소년 전문 사역자인데 맡으면 부흥된다는 거야. 저 전도사가 맡고 있는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카웃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 너 어디 학교 나왔냐? 너 뭐냐? 네 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나는 진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짓고 계시는데요. 나 저 시골에 우리 학교 다 없어져버렸는데 학교 다니는 거 다 없어졌더라고. 이번에 가봤더니 시골 학교가 다 없어져버렸어. 내 성적표를 있는지 모르겠어. 막 교육청에 아마 보관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정말 형편없는 학교를 나오고
그런 내가 그런데 예, 저 박영민 전도사라는 사람은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전자공학을 했잖아요. 근데 전자공학을 제가 이렇게 그 납땜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울립니까? 그 내가 봐도 안 어울리더라고. 이게 공고 출신 애들은요 납땜을 하면 딱 그 이렇게 그 납땜 그 납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인두라는 걸로 딱 쥐잖아요.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딱딱 해요. 나는요 초콜릿 빠지듯이 이렇게 착착 빠져 이렇게. 이게 딱 떼면 이게 동그랗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쭉 따라 올라가지고 뾰족하게 나와.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다. 해로판에 납땜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납땜하는 그 납땜의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난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했지. 그런데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성령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박 선생 학생부를 한번 맡아주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하더니 없어. 없대요. 개척교회인데 학생들이 없대요. 그래서 찾아보면 좀 있을 거야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찾아봤지. 이제 찾아봤더니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교회 집사님 애들이 3명이 있더라고. 걔네들이 불러가지고 빵집에 앉혀놓고 야 내가 이번에 교사를 맡았는데 너네들 교회 좀 나오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고 막 했는데 세상 6개월 만에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주에 50명이 등록을 하는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 조그마한 선풍기 막 2대100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의자도 없는 교회에 막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마치 메추라기가 이렇게 그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오면 그냥 2시간 3시간 막 어떤 애들은 밤을 새며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서울까지 나가지고 제가 막 이제 여기저기서 오라고 스카웃이 되고, 그냥 스토리인 거죠. 그냥 박영민 전도사가 그 박영민 교사라는 그 교사였던 청년이 예수에 미쳐서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막 영혼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스토리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고유한 스토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1988년도에 그 단역으로 출연을 했어요. 단역이 뭔지 아시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단역 배우였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평생 의리를 지켜왔는데 누가 내 의리를 지켜주지? 뭐 이런 CF 하잖아요. 봤어 안 봤어?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친구 있잖아. 구렛나루나고.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평생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가 봐 내가 찾아봤더니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자기 친구를 왕따시키며 때리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3명과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뒤지게 터져가지고 여기 눈이 실명을 돼버렸대요. 그래서 한쪽 눈이 6급 장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눈이 실명돼버렸다 이거야.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맞았으니까 더 운동을 해서 막 의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특전사 지원했는데 이게 실명된 걸 밝혀져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의리 그랬어. 미친놈이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세월호가 터지고 그 선장이 막 선원들도 구조 않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김보성 씨 의리가 인생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갑자기 뜨기 시작했는데 막
CF 뭐 김연아 같은 뭐 이런 뭐 이렇게 좀 아주 엄청난 CF 있잖아요. 삼성 이런 대기업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끼고 CF계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선전한 거 스케일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의리 안 지킬 것 같아서 막 나도 모르게 사 먹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식혜 선전 광고 김보성이 광고 나간 다음에 매출이 막 70%가 뛰고 막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광고 효과가 얼마나 많지. 그러니까 막 광고 효과가 의리의리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러니까 막 이제 경쟁적으로 그 사람을 광고 모델로 모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이 한 건 별로 없어. 의리 이랬다고. 근데 말로만 의리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실명될 때까지 친구를 보호하게 13명과 싸웠다니까. 그리고 뒤지게 터졌지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스토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직원들을 뽑을 때 제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받죠. 근데 참 답답해.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엄청나게 화려한 자기 스펙을 막 이력서에 담아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낍니다. 스펙이 너무 화려한 사람은 무조건 제껴요. 왜? 아니 그렇게 스펙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안 데려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데려가면 잘 모셔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기소개서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런 열매를 가졌고 이제 이거 보면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막 감동해서 눈물 흘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쓰든 안 쓰든 만나보고 싶은 거야. 잠시 좀 오시겠어요? 그게 면접이죠. 그래서 지금은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을 보겠는데 면접의 대상은 스토리가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엄청나게 스포그로 포장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뽑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막 대단한 그런 자기가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뽑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닌데 뭐 이력서 낼 일이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뭔가 멋지게 살려면 또 우리가 그 남은 생애를 뭔가 작품처럼 살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우리만의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그냥 얘기를 들어는 줘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 아이고 너 잘났다 그래. 그래요. 근데요 스토리는 뭐예요? 자랑하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던 실패담도 있는 거고요. 내가 그 아팠던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두바이 가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이게 엄청납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석유 팔아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들을 벌여놨어요. 빌딩도 세계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두바이 여행을 하면 그 가이드가 그냥 입만 열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과연 두바이의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대가 끝까지 그걸 지키겠느냐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록이 다 사라집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더 높은 빌딩을 짓고요, 더
큰 호텔을 짓고 말아요. 근데 여기는 세계 최대.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계 최대에 밀리면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저자 김정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닐라에 가면, 필리핀의 마닐라에 가면 100년 된 호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그 비틀즈 멤버들이 거기에 잡고, 뭐 아이젠하워, 뭐 수많은 명사, 뭐 존 F 케네디,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렀고, 또 전쟁 때문에 막 그 호텔에 총탄이 맞았고, 그런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허름한 호텔입니다. 100년이나 됐으니까. 예? 그래서 해밍웨이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가예요. 아주 좋은 소설이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해밍웨이가 저 마닐라의 그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닐라에 그 있는 호텔이 어마어마한 두바이 호텔이 아니라고요. 그냥 역사의 흔적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텔인데, 그런 호텔과 같다면 그 소설은 좋은 소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아야 커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여야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고유한 스토리가 있으면 그것은 누구나 감동할 수 있고 누구나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매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펙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왜? 자기 자랑하니까. 스토리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스펙은 혼자 키우는 야망을 만들지만 스토리는 함께 꿈꾸는 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스펙은 경쟁자를 만들지만 스토리는 협력자를 만드는 것이고, 스펙은 휘발성이 있지만 스토리는 접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스토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고 해서 내 가정의 어떤 배경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더 감동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감동과 향기가 있는 스토리가 나온다. 아멘. 고난 때문에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스토리를 우리 기독교 방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한 그 흔적이 있는 이야기 말이에요. 제 설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조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감동 있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제가 설교하는 설교 방식의 뭔가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 설교학 강의 제가 한 5년 동안 교수 생활도 했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스펙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주는 거 누가 못해요? 책에서 읽은 거 적어가지고 그냥 목소리 아주 멋있게 그냥 마이크 대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감동 있게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이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 어떡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 갑자기 떠나버리기도 하고, 자기 신랑이 떠나기도 하고, 어쩌면 순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썩을 놈이 자수새끼가 먼저 가기도 하고, 예. 그때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인생은 무엇을 하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잘 살던 터, 그게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느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흔들리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예?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 형들의 엄마하고는 그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짠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나헬이라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참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떠났어요. 그래도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꿨을 때 그 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아, 내가 말이죠, 꿈을 꿨는데 뭐 11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뭐 해아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저기 절하고, 또뭔 11단이라면 자기들 아니냐 이거야. 계산해보세요. 12형제 중에 이 썩을 놈이 자기한테 우리가 절한다고?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라. 해가지고 그 요셉이 그 형들 양치는데 이제 양을 이동시키잖아요. 풀을 따라서 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예요. 형들한테 가서 그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 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주고 왔는데 모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을, 저놈을 죽이자 우리가. 저놈이 꿈꿨다고 우리가 절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미운데, 그 꿈 얘기하는데 더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그 노예상인에게 팔잖아요. 자, 보세요. 노예상인에 팔려요. 이제 터가 무너졌어요. 자기가 안전하게 살던 터가 무너졌고, 자기는 어디론가 모르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부르던 노래, 쇠사슬에 꽁꽁 묶여 미아리 눈물 고개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미아리 눈물 고개, 거기가 이제 아마 이렇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고개인가 봐. 요즘 미아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고개만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끌려가는 것을 봤나 봐. 그래서 막 가사가 나왔어.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의 하나였어요. 애굽으로 가야 총리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아, 내 스토리 만들어진다 이거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슬에 묶인 채로 애굽으로 끌려가만 했는데, 끌려갈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몰랐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디 가나 참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또 신실하게 살아갔던 요셉의 삶. 결국 그가 그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가 갈아 마셔버린다고. 그러면요, 에서처럼 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면서 온수를 축복하세요.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온수 갚지 않을까 하고, 16절 요셉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의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뭉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우리를 이제 아버지 마음 아플까봐 이제 내비뒀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온수를 갚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가지고 이들이 용서를 빌고 있는 장면인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온수를 갚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뒤에 절을 보면 알아요. 20절 보세요. 20절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 묻지 마세요. 더 좋은 스토리가 써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실패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역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이게 서울에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딱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양복도 없어가지고 예배실에 했더니 양복을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남대문에서 제가 그 3만 원짜리 양복 한 벌에 3만 원. 근데 100% 폴리에스터리더라고요. 나는 이제 보기에 이렇게 무늬도 있고 이렇게 뭐 체크 무늬로 또 사람이 내가 또 워낙 또 옷걸이가 좋아서 입으면 또 괜찮아요.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그 특별 할인이라고 8만 원이라고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근데 제가 이제 돈이 수중에 3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양복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남대문 가면 싸다해서 친구가 새벽에 가야 되는데 새벽에 가는데 그 첫 번째 손님으로 가야 남대문 그 주인은 첫 번째 손님을 놓치면 그날 재수가 온버터가 가지고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는 미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첫 번째 가가지고 안 산다고 나오면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인지 하고 또 물어보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아주 새벽에 갔어요. 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양복을 골랐더니 뭐 이렇게 8만 원 써줬더라고.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그냥 갈게요. 저 못 사요.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 막 나를 붙잡고 그 친구가 진짜 정보가 대단하더라고. 아니 왜 가시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저 돈이 안 돼서 그냥 갈 거예요. 다른 데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예상 적중이야 이게. 그럼 어떡하냐고 했더니 가격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3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미치고 팔 수는 없죠. 그냥 가세요. 갔더니 또 잡는 거야. 그냥 가란다고 그냥 가냐고. 가라겠으니까 가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한테 대책 없네. 3만 원 내놔. 그걸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입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그것도 아껴놓고 입는 거 평상시는 안 입어요. 딱 한 벌밖에 없었으니까. 딱 입고 문고를 잡는데 전기가 확 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100% 폴리에스터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몸하고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문고리만 잡으면 전기가 오는 거야. 그런 옷을 입고 제가요 진짜 아이셔츠도 하나밖에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밤에 빨고 아침에 데려서 이렇게 그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뭐 누가 뭐 내 배경이 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잠을 자도 나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체포실에 가서 그냥 마이크 뭐 나오지도 않아. 앰프를 안 틀었으니 나오겠어요? 그냥 문 닫아놓고 혼자 의자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천사들만 동원시켜놨어. 그러니까 관객은 천사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막 그때 내가 하나님 그때 연습해 놓은 거야 내가.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설교 연습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셨지. 왜냐하면 그 내세울 게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람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간증하는 거,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 패배자로 살아온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진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줬다면 주는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스토리 말입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여러분의 고유한 그런 스토리, 그것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작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이룬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고 향기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불가능한 건 없어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성경 구절이에요. 애 하나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에 몇만 명이 등장합니까? 3만 2천 명이 등장합니다. 인물이요. 그런데 그 중에 엘리야하고 에녹만 하늘로 승천하는 걸 맛봤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에녹은 애 낳고 다른 기록이 없어요. 애 낳은 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 수많은 그 화려한 영적인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승천을 그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승천을 맛본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좀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 능력도 있었고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니까. 그런데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세요. 탐내세요. 요셉도요.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39장 2절이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쁘죠. 왜냐면 그 군인 그 엄청난 나라의 군인을 하고 전쟁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왕을 보좌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바쁜 사람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바쁘기도 하지만 그 지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요셉 하나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가정 총무가 된 게 왜 가정 종들을 지시하는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므로. 답이 그거라고. 요셉이 올 때부터 그 가정이 아주 막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것이 막 형통하고 막 이런 거야.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세우죠. 또 한번 볼까요? 3절. 그의 주인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원 하나만 잘 들어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 하나만 잘 들어와도 복된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사위짜리 며느리짜리 기도 많이 하세요. 복을 끌고 오는 요셉 같은 인물이 사위가 되게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스펙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를 얻을 때 스펙을 많이 보게 되죠. 어느 학교 나왔다냐? 지금 뭐 한다냐?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그런 스펙만 보고 사람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갖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공부했고요. 그들이 막 여러 문화에서 엄청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갈릴리 스펙 하나도 없는 어부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를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은 다르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며느리짜리나 사위짜리로 삼으세요. 아멘이 별로 센치 않은 거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나는 스펙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네. 물 한 모금 마셔갖고 막.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신입하고 장가오면 여러분의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분 박수려고. 그러니 할렐루야. 이 요셉이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강간미수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감옥에 가서 그 교도소 소장이죠, 감옥장이 요셉을 보니까 세상에 지혜롭기 짝이 없는 거야.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 해봤던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지 몇 번 신문을 시켰더니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왜 제가 몽골에 갔더니 그 몽골 교도소 선교를 제가 했거든요. 몽골.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교도소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면 막 칸막이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담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햇빛하고 비만 가리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담장 안에는 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감옥이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감옥에 또 바깥에 출입하는 죄수가 있어. 죄수는 죄수복을 입었으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은 밖에 나갔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저 사람은 왜 나갔다 오니? 저 사람 모범수래. 우리나라처럼 모범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아서 심부름도 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거기는 이제 제수나 교도관이나 똑같이 옥살이야. 왜냐면 그 뭐 주변에 그 뭐 집이 없어요. 그냥 초원에 먼 곳 한 3시간 4시간 달려가야 그 교도소가 나타나는데, 거기 교도소를 담장을 어떻게 넘어가지고 빠져나가 도망가다가 그냥 초원에서 걸어가다 죽어.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물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밤에 거기 늑대 많거든요. 몽골에 늑대 많거든요. 늑대 잡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도망갈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니까 요셉이 그런 감옥이었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가둬놓고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죠. 교도관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일을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의 총무가 되죠. 네,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거기 그 감옥 안에는 술 간원장, 떡 간원장, 다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도 와 있잖아요. 그런데 총무가 누가 되냐면 세상의 노예 출신의 요셉이 되잖아요. 39장 23절 23절 보세요. 22절부터 봅시다. 아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는 거야. 간수장이 그냥 요셉이 이번에 오늘 이 사람 석방인데요, 그럼 석방시켜. 그냥 만약에 서류에 석방도 아니요, 지금 벌써 10년이나 남았는데 요셉이 속일 수도 있어. 이 사람 석방 그러면 근데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결제를 내려버린 거야. 결제. 예? 안 봐. 결제. 왜? 이 사람이 한 건 정직하다 이거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다 이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가 꿈꾸는 자였는데, 그 애굽의 엄청난 스펙을 가진 술사들, 마술사들, 뭐 대단한 예언자들, 점수사들 많은데 왕이 꿈꿨는데 그 꿈을 해명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요셉은 지혜로웠다 이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왕이여 이렇게 하소서, 해결책까지 준 거야. 해결책까지. 7년 동안 엄청난 그 풍년이 있을 텐데 절대로 그걸 다 나눠주거나 다 먹지 마시고 창고를 져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7년 뒤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올 텐데 그때 이 왕이시여 이거를 전 세계에 이걸 팔아야 됩니다. 그럼 왕의 나라는 무궁하고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왕이 또 감동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줬구나.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겠느냐. 오늘부터 넌 총리다.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야. 어디 가나 그런 이인자인 거야.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왜 내 인생은 이런다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얘기가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해요.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저는 믿음의 은사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어떤 그 장애물 앞에 서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갑자기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면서 진짜 가끔씩 텔레비전에 농사 일하는 거 보면, 어제 내가 여기 그 강화에 가서 그 들깨 작업을 하는 걸 봤어요. 내가 볼 때 얼굴이 하얀 거 보니까 도시 사람이야. 거기 이제 강화 토백이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니까
아마 그 사이들이 와가지고 일을 돕는 것 같아. 그 옆에 내가 이렇게 막 구경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내가 이제 추억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 떨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들깨더라고. 나는 깨를 떠는데 들깨는 안 시험 봤거든. 아, 들깨도 시험 봤구나. 근데 이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 깨 있잖아요. 예, 강화에서 이거 다 베가지고 그걸 또 털더라고. 털고 그걸 또 이제 턴 거 가지고 또 이거 사이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딸이 아마 이거 삽으로 이렇게 하고 며느리 같아. 아마 경상도 말씨가 보니까 그는 딸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참 족보를 잘 이렇게 계산해봤어. 아, 저건 며느리다. 왜냐면 그랬단 게가 아니고 뭐 이렇게 경상도 말씨가 나와. 며느리는 이거 하고 또 그 아들하고 사이는 또 이거 하고 또 여기는 어머니하고 같이 이거 선풍기로 또 세상에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들깨를 얼마나 내가 하루 종일 이제 일하는데 이제 끝냈지고 또 갔어요. 봤더니 이만한 양동이에 들깨 한 통이야. 한 말밖에 안 돼. 그걸 이제 인건비 한 사람당 다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60만 원인데 그 팔아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하루 종일 그걸 베가지고 놀래가 털어가지고 선풍기를 해갖고 6명이 일했는데 얻은 것은 들깨 이게 한번. 그래서 여러분 참기름 칠 때 팍팍 치지 마.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냥 팍팍 쳐서. 그 농사일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근데 그냥 농사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탈출하고 싶을 만큼. 근데 워낙 착해서 탈출을 못하는 거야. 제가 봐, 착하게 생겼잖아, 그죠? 누가 봐도 착하게 생겼어. 농약으로 가자. 최고 힘든 거예요, 농약이. 왜냐면 아버지는 이제 마스크 쓰고 이거 하는데 또 마스크도 안 써. 그거 불편하다고 아버지는 또. 그것도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마스크 쓰세요. 아, 괜찮다. 그 농약 먹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니까요. 왜냐면 그 이렇게 하는데 농약을 막 뿌려지니까 마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게 부패로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귀찮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우겨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하고. 그럼 이제 아들 걱정하지 말고 이거나 잘 밀어. 그럼 나는 이걸 밀어서 이제. 네? 이걸 밀어가지고 호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 농약통 속에 있는 농약이 쭉 빠져가는 거예요. 그 압력을 집어넣는 거지. 네. 처음에는 우리 누나가 같이 가요. 같이 하니까 편하잖아. 이렇게 나는 밀어주기만 하면 땡길 때가 좀 힘드니까 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누나가 또 밀어주고. 그 좋아, 재밌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누나가 한 10분만 하면 질려서 이렇게 합니다. 영민아, 누나가 시댁을 갔으면 좋겠냐 안 좋겠냐? 아, 누나 빨리 시집 가야지. 명도 보고. 근데 여자한테 알통이 나오면 여자가 시집 갈 수 있겠냐고. 머리가 좋아. 여자한테 알통이 나오면 남자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냐? 안 좋지. 여자들이 알통이 나오면 별로 안 좋아. 나 그냥 갈게. 그럼 알통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나 혼자 미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 와, 진짜 그게요. 한 시간만 해보세요. 지금이라면 내가 진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젊은 나이에 뭐 운동 그런 생각했겠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좀 쉬었다 합시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쉬었다 합시다. 아, 하던가 맞아. 아, 잠깐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왜 그래, 힘들어? 아니 뭐 젊은 사람이 힘들겠어요? 힘들진 않고요. 아버지 그 하나님 믿으시죠? 나 하나님 믿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우리 믿고 농약하지 맙시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힘들어서 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깨부린 사람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뭐든지 된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벼멸구 농약인데 그 멸구가 예수로 사라져라고 하면 사라지는 것이지 그 농약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농약은 해야지. 진짜 믿음이 없네. 내가 이제 좀 세게 나가니까 아버지가 왜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벼멸구 있으면 해도 되지.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어떡하라고? 무릎 꿇으세요. 너트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논에 있는 벼멸구가 다 농약을 나서 사라지게 하시고
풍년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대표 기도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멘 그러더라고. 더 크게 하세요. 아멘. 갑시다. 동약 안 하고 아이 아멘 했으면 되지.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아 진짜 아련한 추억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신경이 쓸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이 쓰이지. 왜냐하면 내가 농약 안 해가지고 배멸구가 배를 다 먹어가지고 추수할 게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핍박하겠어요. 너희 자식이 얘기 들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그 논에서 가장 풍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제가 사소한 거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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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요즘은 사람들도 이제는 스펙보다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피곤하다 그거야. 이제는 사람들도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이제는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라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7절.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63페이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펙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펙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지킨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면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갔을 텐데 그 다윗은 그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그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왕이 설 걸 누구도 기대 안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으라고 보내서 그 집에 갔더니 잘생긴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저놈인가 했더니 아버지도 하나씩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 다윗이. 그리고 이제 다윗은 집에 없었다고. 그 이제 양 치우니까 뭐 형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뭐 다윗이 이제 양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양들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없는데요. 다윗은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놈이 누구냐? 저 친구가 누구냐? 내 막내 아들이 다윗이라고 데리고 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그가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나중에 또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너의 어떤 잘난 것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네 삶의 그 스토리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지 않았을수록 더 멋진 얘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패배자일수록 더 멋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최고의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닐라의 그 역사를 기록한 흔적이 있는 그 호텔처럼,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이 아니지만, 별 7개짜리 호텔이 아니지만, 그런 그 낡고 초라한 호텔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그곳에 가는 것은 그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서울 김포영광교회 뭐 엄청 화려한 어떤 그런 건물도 아니고 또 뭐 화려한 스펙 있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단 말이야. 거기는 진한 감동의 스토리가 설교 시간마다 쏟아진단 말이야. 간증 시간마다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날까? 입에서 입에 소문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찾아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제 내가 스펙을 만드는 일은 저는 이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노예가 이런 데 가면 왜 박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내가 무슨 게으름 빼는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노회장 스펙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이거야.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을 통해서 그 만들어지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목사예요. 나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학위가 좋아지긴 하시겠지만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그런 감투를 써야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부러 쓰려고 하는 전혀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쯤 돼야지 하면서 뭔가 그 감투를 쓰기 위해서 막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제가 설교 그 서두에 했잖아요.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이거야. 그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떠나. 여기 지금 저기 보니까 권사님들이 아가씨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인들이 별로 없구만. 찾아보니까 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름대로요. 진짜 그런 아름다움 어마어마. 근데 어느새 주름이 가고 뭐 가슴도 처지고 슬프잖아요, 그죠? 안 슬퍼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가슴을 안 처지게 해보려고 젖도 안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또 처지더라 이거야. 슬프다 이거야. 그러나 그걸 슬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요셉처럼 최고의 그런 감동의 스토리를 향기가 신동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비치는 거예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에 이글거리나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지막 때 준비한 민족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위에 임할 것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스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오냐 하나님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청년들 잘 들어요. 여기 청년들 잘 들어. 여러분들이 스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뭐 시대가 필요하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말 누군가 나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필요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 스펙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지. 스펙을 만들기만 살면 항상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요. 만족이 없어요. 꼭 그렇게 사람을 택할 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 사람 안에 복을 줍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 그 말이야. 지금 스펙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우리 김찬이가 탁월한 시선을 가졌어요. 김찬이가 제 마누라 이름인데 아주 탁월해.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 어떻게 나한테 시집왔나 몰라. 근데 탁월하잖아. 안 탁월해? 탁월한 것 같아.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소유하시는 권리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스토리. 이게 내 재산이고 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무기를 가져야 돼요. 이 영적인 재산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요셉의 무기가 되듯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라 이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 사업도 하고 싶고 함께 결혼하고 싶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뭔가 투자하고 싶고 후원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애굽의 왕이 스펙을 보고 총리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고 그가 형통한 걸 보고 그가 지혜로운 걸 보고 총리로 세웠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람의 선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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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고 선택하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자는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고 선택해야지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듯이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자매 동서로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